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뿌리내려져 있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무의식 속에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과 방법에서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을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밖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체질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데 오늘 그 구절에서 보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지. 내 감정이 맞다는 것이. 내 기준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9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왜곡된 삶 현장을 만났을 때.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현장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들의 풀을 봐라. 어떻게 그들이 자라는지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봐라.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하물며 그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실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가 늦으면 결국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왔지만 기근 만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수제자까지 성장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진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예요?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야 돼. 올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바로 사는 거요? 당연히 올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올바로 산다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질 않아요. 올바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동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가려지질 않습니다. 그냥 목적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요, 뭐가 왜곡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곡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내 이 미래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미래가 보장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죠.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필요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와 가혹한 노역이에요.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을 안 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이 계획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 없었다면 인간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성경이 처음에 이게 시작돼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냐?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이 생육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고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인간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그 생육의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있던 거예요. 왜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식으로 알 뿐이지 현장에 나가면 이게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고 삶의 현장의 배경이 되어지질 못해요. 세상 문화에 의해서 모든 현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흐름을 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 흐름의 배경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자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흐름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우리도 타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 흐름을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은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많이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작동을 해요. 흐름 속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이 축복 속에서 내 생각과 삶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화의 현장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내 생각이, 내 삶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뻔한데 누릴 수가 없죠. 그걸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6장이에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유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올인을 한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올인을 한 겁니다. 그게 그 당시는 맞아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 삶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세상에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보여요.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보여요. 그런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준비된 축복으로 세상을 이겨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죠? 요셉. 그 준비된 축복을 봤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겁니다. 요셉이. 맞죠? 확인해 보세요. 요셉은요,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이걸 하지 않았어요. 이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답을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 그 고정관념을 못 넘어섭니다. 내 체질을 못 넘어섭니다. 답을 얻어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얻었을까? 기도하면서 답을 얻은 겁니다. 그 증거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우리를 물로 망하게 할지 모르니 우리 미리 대비하자. 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짓을 우리는 또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탑 쌓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보장되니까.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벨탑 쌓는 겁니다. 무지개 약속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벨탑 쌓아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또 흩어지면 안 되니 바벨탑 쌓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깔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내면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면 속에 있는 이것이 삼위현장 나가면 작동이 돼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나는 갇혀 있지만 자유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 있지 않는, 감옥에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요, 갇혀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되어져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갇혀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부르셨느냐? 여러 세대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은 과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 세대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속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냐?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풍랑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안 들고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짓는데 그게 모래의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의 집을 지으면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쉽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태풍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집을 져요. 그럼 무너져 버립니다. 시험이 오면 무너져요.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공격을 당하면 또 무너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지 못했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몰랐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600만,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수를. 600만, 800만.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 명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천만 명. 그런데 기독교인 수가 600만, 7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10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입히게 될 겁니다. 입힐 수밖에 없죠. 600만이 움직이는데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나라 살림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틀린 소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각자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공허 속에 빠지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뉴스 나오는 것이 20대 어린 여자들을 강간, 살인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강도, 살해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해졌어요. 아이들이 생각이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말을 못 들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 들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계속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거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르짖으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다. 역사하실 거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정상적인 말을 못 듣는다니까.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정상적이는 못 들어요. 그럼 다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준비될 때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고 모세를 준비한 요괴비 때문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개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했을 때 여개벳이 말을 알아듣고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그건요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냈고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면서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듣다나요? 왜 안 듣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 말 안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체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기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된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보장된 축복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